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줄을 쓴다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힘이 자기에게도 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줄을 섭니다. 그 세상의 힘은 항상 또 약육강식이나 또 혹은 적자생존이나 이런 원리가 이 세상의 힘에는 꼭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 그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은 다 그 세상의 힘과 같은 그 힘에 자꾸 너희들 마음 끌리지 마라. 그 힘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이런 게 세상의 힘이다. 그게 진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진짜 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외형,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법궤를 앞세우는 거, 말씀은 청종하지 않고 법궤만 앞세운다고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한결같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라,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요나단은 자기하고 무기를 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서 블레셋 사람 20명, 10배를 일당 열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 그 이야기를 보고받은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뿐인 신앙을 또 실천하고 또 그 껍데기뿐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대제사장이 누구냐,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아히야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 증손이자 비느하스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곁에도 좀 좋은 참모가 있고, 좀 똑똑하지 않더라도 진실하고 좀 이 사태를 파악을 좀 잘할 줄 아는 이런 참모가 옆에 있어서 사울에게 조언을 했다고 한다면 사울이 또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곁에 두는 사람도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실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의 아내가 혹은 그의 남편이 수정을 해주고, 아니면 그 가족들이 수정을 해주고, 또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측근들이 수정을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너도 박수치고 나도 박수치고 같이 박수치고 이렇게 가면 일이 그르치는지 제대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충고하고 가까운 사람이 조언하는 겁니다. 그 조언도 물론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곁에 있었다는 거, 이 사울이 참 불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역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외형 껍데기가 아닌 본질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나단은 자기 부하를 한 명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가는데,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갈 때 그 무기를 든 소년 하나를 데리고 가는데, 무기를 든 소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왕자니까 요나단이, 왕자님, 우리가 둘이서 저 블레셋 군사를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왕자님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가자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따라 나서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에 요나단의 말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고 하는 그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즉 요나단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명이 달려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 20명이나 죽였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한 200명이나 2000명을 죽였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10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 영화에 보면 샥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말이에요 10명 탁탁 치고 뒤에 오는 것도 탁 맞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얼른 눈 돌리고 피해서 도망가지 거기 가지고 니네들 왜 이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두들겨 맞. 근데 목사니까 저는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막아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을 상대하고 2명이 20명을 무찔렀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리더십이 확고하게 서 있었던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잖아요. 바위 언덕 위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자신들을 보러 치러 내려오면 피하고 그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서 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거꾸로 된 계획 같아 보여요. 만약에 우리를 치러 내려오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게 옆에서 뒤에서 치는 게 이게 군사적인 작전이고 저희도 군대에 있을 때 배운 작전은 그런 작전이에요.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가 매복돼 있고 지형을 이용해서 그들을 도리어 반격하는 거. 이걸 우리는 배웠지. 우리가 내려오면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데 올라가서 친다. 이건 전략 전술에도 안 맞는 거고 이 조조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38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8개 주랑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러 오면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치러 오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올라가자.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전략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위협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이 없고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지 막 말로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가만 안 둬 이런 사람들은 별로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요나단은 이렇게 올라가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올라가서 치자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20명이나 무찌를 수 있는 전과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본진에 사울이 또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사울 곁에 600명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600명이 남아서 이제 만원경은 그때 없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옆에 있던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엘리의 증손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인데 이 아이야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면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옆에 있는 것을 그렇게 마음 안주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았던 것. 그럼 뭡니까? 부적을 두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부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에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부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다고 이게 부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지 이걸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경건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끼고 다닌다고 이걸 성경책을 차에 가지고 다닌다고 차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졸면 받아요. 성경책이 아무리 있어도. 아시겠어요? 성경책은 이게 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졸아도 안 받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차에 가지고 다녀도 졸면 받쳐요. 그러니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적이 아니고요, 십자가가 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네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십자가는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지,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행위의 껍데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일관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가진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감당하는 게 힘이 세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요나단과 같은 담대함과 실천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힘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건강도 유지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란색 추리닝 옆에 줄 있는 거 입고 나와가지고 이 쌍절곤을 이야 하고 돌리는 걸 보고 얼마나 따라했는지 몰라요. 학교 교실에 맨 뒤에 가보면 항상 이래가지고 돌리다가 자기가 돌리는 이 막대기로 머리통 치는 애들 꼭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철사장이라 그래가지고 큰 무쇠솥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모래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 뜨거운 모래에다가 말이죠, 손을 막 이렇게 넣고 말이죠, 주먹으로 막 이렇게 이런데 펑펑 치면서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지금 다 그 친구들 중에 반은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육신의 힘이 강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힘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지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고, 요나단과 같이 확고한 믿음과 리더십,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참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